인생은 관계죠. 우리의 인생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쌓여져 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사라져 가는 겁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서 첫 번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학창시절에는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생활에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시 또 사랑하는 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인간관계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는 지금까지 약 6천만 부의 책이 팔렸다고 하는데, 그 책의 제목은 인간관계록이라는 자기계발서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방법 6가지. 그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웃어라. 미소는 돈이 들지 않지만 많은 일을 한다. 미소는 순식간의 일이지만 영원히 기억에 남는 행복한 것이다. 미소는 좋은 인상을 주는 세상에서 최고로 간단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어라. 네 번째로는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관해 이야기하라. 사람들은 만나면 내 이야기하기 급급하지요.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해라. 마지막 6번째로는 상대방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관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되고, 관계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명품 관계를 만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인생을 살고 싶으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들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4가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회복해야만 하고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가꾸어 가야 할 4가지 관계. 이 관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와 하나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랑하시라고 하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촉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의 촉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완전한 모습이었고 심히 보기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모습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가 완전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범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어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진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죄를 범한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고 숲속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순간이지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어진 관계에 아파하며 슬퍼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창세기 3장 21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며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들은 스스로 무화과 옷을 만들어서 입었지만 그것은 금방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구적인 옷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옷은 가죽 옷이었다. 가죽 옷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며 그들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도록 하셨는데, 가죽 옷을 입혀주기까지 한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짐승의 생명이 희생되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창세기에 있었던 한 마리의 희생과 피 흘림,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을 가리고 덮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산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장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것에 대한 상징적 사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 마리의 짐승의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관계였고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관계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몸 예수님의 그 휘장을 지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야 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가꾸어 가야 합니다. 예수 키의 그 보혈의 피로,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과 화목하고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1부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2부 때에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왜 꼭 그 3절에서 그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또 마음이 뭉클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말이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늘 사랑한다고 찬양하세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깊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더욱더 발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모든 관계가 발전되어지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관계,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의역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단다. 하나님과 이웃사랑 사이전에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은 내 자신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비교의식 속에서 수많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고 자아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사랑은커녕 오히려
병들어 있는 자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고슴도치처럼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찌릅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와 같은 상처를 만들어내려고 하지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우리의 자아가 병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완전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결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아가 깨어진 겁니다.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당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아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자기 자신의 당당한지 아름다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고백이 이거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나를 닮아서 나의 재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답지. 뭐라고 말했나요? 하와를 향한 아담의 고백, 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죄로 말미암아 자아가 상하고 내 자신이 여러분 상처를 받고 병이 들면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때가 참에 이루신 사건, 그 사건은 역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너 자신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못하며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십자가를 보거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야.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자아가, 부서진 자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병든 나의 자아가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사랑하세요. 성명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예수를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사랑 받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영원한 세계를 깨달았네. 여러분, 뇌성마비로 인해서 한마디의 단어의 말을 하려면 온몸을 비비꼬아야 그래야 한마디를 내뱉고 그 한마디조차도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밤이면 몰려오는 고통 가운데 잠을 잘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가 어떻게 여러분 이 자아에 대하여 당당하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어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속을 여러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자유하는 자가 되었던 것, 어떻게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며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 역사,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만남의 사건이 만들어낸 치유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세요. 난 참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요. 여러분, 나와 대화를 나눈 적 있으시나요? 나와 대화를 나눠본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대화를 나누세요. 좀 나를 잘 돌봐주세요. 내가 나를 좀 잘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내가 나를 좀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내가 나를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왜 그렇게 나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나를 방치해 두십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낭망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그렇게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을 바라봐. 자기가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가 자신을 응원하며 자기가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는 이 아름다운 대화를 여러분들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하나님께서 로이더 존존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강해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책 한 권을 이만큼을 써요. 그분 강해는 깨알같은 글자로 얼마나 책이 두터운지. 저는 단숨에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강해서. 그리고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늘 속삭입니다. 영조야, 많이 힘들지. 하지만 내가 6살 때부터 만난 예수님, 그 하나님 생각해봐.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버린 적 없잖아. 널 떠난 적도 없어.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계시잖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 계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영조야, 하나님 바라봐. 힘내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불끈 또 주먹 쥐고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낭망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 계시잖아. 성령님이 계시잖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 임마누엘, 그분 계시잖아. 그분 바라봐.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알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아이고, 돈도 없는데, 가난한데, 배우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못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가치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게 진짜 나예요.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인간관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스스로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아가 병들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은 내 자아가, 내 영혼이 여러분 치유되어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가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얼마나 완벽한 고백입니까? 이 관계 속에, 이 고백 속에서는 여러분, 이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흠도 티도 없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때문이래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간은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사라져버리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인간은 책임을 전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본능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이 기술만은 탁월합니다. 난 아무 죄 없습니다. 다 마누라 잘못이고요, 자식 교육은 다 남편 탓이고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는 도사입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여리고성 내가 안 무너뜨렸다니까요. 우리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 땅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이웃의 죄까지 내가 책임진다,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 누구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내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죄까지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화목하기를 원하는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정말 복된 인간관계는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 십자가 사랑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책을 자주 사주곤 했어요. 근데 그 따님도 더 덩달아서 저에게 책을 좀
많이 소개를 해주고 사주곤 했죠. 선물해 줬는데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은 그냥 일반 서적의 베스트였어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창문. 그리고 창문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프레임이라는 창문 안에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한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어느 날 교수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막 시간이 늦었어요. 막 교통이 너무나 막혀가지고 막 급하게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늦어서 지금 빨리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막 서둘러서 찾다 보니까 저 구석에 차를 이렇게 삐딱하니 갖다 대면 하나 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다 차를 탁 갖다 대놓고서는 올라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 식사하러 동료 교수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미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교수님이 대놓은 차 양옆으로 차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 차만이 그냥 삐딱하니 옆으로 딱 대져 있는데 지나가는 동료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저 차 주인 누구야 저거? 어떻게 저 따위로 차를 주차해 놓은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는 내 눈의 프레임, 그 안에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지요. 뭐야, 저 차를 저렇게 해놨어. 저 사람 인격 보면 뻔하겠구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딱 내가 만든 창문, 거기서 비춰지는 세상,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프레임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의 프레임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해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섬김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번째 관계, 그것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과 창조물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시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땅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인간은 그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인간을 향하여 무서운 재앙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것을, 이 세계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하셨다는 말씀은 자연과 인간은 공생의 관계다, 공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자연이 죽으면 사람이 죽고 자연 없이는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는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시켜 왔습니다. 끊임없이 파괴했습니다. 부요함을 위해서, 풍요함을 위해서, 산업 발전이라는 미명하에서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과학 발전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수많은 금속들을 캐내며 이 지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수십 개, 수백 개로 되는 것처럼 인간들은 지금 끊임없이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주로 날아가서 달을 파괴하고 화성을 파괴할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발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선한 가을 공기 한 호흡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겨운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승악산의 이 푸르른 나무 한 포기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가슴은 뭉클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한 감사가, 그리고 이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여야만 합니다.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맡기신 겁니다. 잘 돌보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불의 고리 아시나요? 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동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이 불의 고리라는 게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대. 지금 그 지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뭐 이 아메리카 쪽으로 전부 다 막 지금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전문가들이 거북이 알을 조사를 했더니 거북이들이 알을 낳는데 거북이 알, 여러분 부화를 해가지고 깨어난 거북이들을 보니까 100% 암컷들만 나오더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북이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에요. 수컷이 있어야 이게 알을 낳아서 계속해서 생존이 보존되잖아요. 종족 보존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암컷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간단해요. 이상기온 때문에. 거북이는요, 알을 낳을 때 알의 암수가 결정되질 않아요. 알을 낳아서 모래 속에 묻어두면 여러분, 그 모래 속의 온도에 의해서 암컷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수컷으로 태어나기도 한대요. 27도 이하가 되면 수컷으로 태어나고 30도, 31도, 32도 이상이 되어지면 암컷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알을 덮고 있는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27도 이하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수컷이 한 마리도 없어요. 이런 생물이 거북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플라스틱, 산과 바다, 들, 온 것을 다 뒤덮고 있어요. 여러분, 초미세 플라스틱이 바다 가운데 얼마나 떠다니는지 아시나요? 먹이 사슬에 의해서 여러분, 물고기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생선들, 그 생선들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년에 한 사람이 이 생선들을 통해서 먹는 플라스틱 양이 카드 한 장만큼이랍니다. 그렇게 자연이 병들고 인간은 함께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칠레 한 사막에 어마어마한 산이 생겼어요. 그 산은 버린 옷이 쌓인 산이에요. 세계에서 여러분, 옷을 만들어내는 옷 생산 공장 회사들이 팔리지 않는 재고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한대요. 전부 다 갖다 버리는데 그 버리는 것이 칠레 한 사막 가운데 어마어마한 산이 쌓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이 옷들이 다 분해가 되어지기까지는 200년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옷이 분해가 되어지면서 썩어가면서 화학물질들이 쏟아져 나와 땅속으로 들어가 물을 더럽히고 공기 속으로 나와 공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버린 것들이 인간들에게로 그대로 돌아오고 있는 거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인간들은 부요함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풍요로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편안함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 풍요로움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부요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편안함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네 번째 관계거든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 자연과의 관계. 이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답게 발전시키며 가꾸어 나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 회복과 아름다운 관계 발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할 아름다운 관계 네 가지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름다운 관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회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하게 발전시켜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를 드립니다. 반주자로 재능을 드리며 교사와 찬양대로 헌신하고 차량 봉사와 안내 주방 청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떡을 나누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 이곳을 채우기 위하여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전도팀들의 전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양원교회에도 추수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9월을 지켜주신 아버지 10월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과 유학 중에 있는 딸,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